예, 오늘 우리 수요 성도 모임에서는 사사기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교환에 있는 대로 6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요. 6장 1절에서 2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이르로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을 지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고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인 진들을 들어가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중궁지 않으려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왔으나 그것을 주 앞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다 내가 너희더러.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서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했습니다. 소원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이었죠. 아마 사사기 해설 8번째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번째 사사이자 사사시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사사였던 드바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오늘 수요 성도 모임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에훗, 운니엘, 삼갈, 드보라 이렇게 네 명의 사사를 살펴보았는데, 자 지금부터 만나보게 될 기드온은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죠. 뭡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무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 사건,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기드온 생각하면 예전에 한 2007년도인가 나온 영화인데 그 300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명의 아주 용감무쌍한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리스로 쳐들어왔던 페르시아 그 대군하고 이제 싸우는 내용인데, 그 300명의 스파르탄 군인들이 수만 명의 페르시아 군을 결국 맞서서 자기 조국을 찾아내죠. 그 사건하고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이 스파르타의 용감한 군인들 300명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이끈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연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여 이렇게 그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사사 기드온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보았던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큰 용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사사였던 온니엘, 에훗, 삼갈, 또 드보라,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성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또 그 시대에 이름 없는 자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다섯 번째 사사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를 정도로 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무려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러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는 용맹한 그런 사사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만나보게 될 이 기드온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사사보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일단 성품이 되게 소심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장점보다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사를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를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사사 기드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재밌겠죠? 사사기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총 사사기의 석 장
할애되어 있습니다. 6장, 7장, 8장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먼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된 배경에 관한 내용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교훈에 대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6장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0절까지로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인데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까지만 살펴보고요. 나머지 25절에서 40절은 곧 다가온 주일날 오후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일날 살펴봤던 드보라의 찬가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겠죠.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그 위에 얼마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지난번 드보라에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사사 드보라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시기를 누렸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 기간이 맞춰지자 다르게 말하면 사사 드보라의 영향력이 쇠하거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 징계의 차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웅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주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교훈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 참 이제 앞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에서 만나게 될 족속인데 성경에 미디안 족속이 언제 처음 나오게 되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셉 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이 있었죠. 그 상인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미디안 사람들은 무역업도 했지만 인신매매나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행하던 그런 민족속이었습니다. 참 이 미디안 사람들 생각하면 참 모세와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정말 민족의 고통을 알고 분연히 일어섰다가 사람을 죽인 결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되죠. 그 도망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도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십보라를 만나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과 아내가 미디안 출신이에요. 가깝죠?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나갈 때에 특별히 모압 땅을 지나가는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압 땅을 지나서 자신들에게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던 미디안 왕이
심히 두려운 나머지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요청해서 발락이란 왕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의 마지막 지점에서 곧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진을 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모압 여인들하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을 미끼로 이스라엘 남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여서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미디안 족속 사이에 아주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가나안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미디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 심지어 가축과 재물까지도 다 빼앗고 그들이 거하던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살라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한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아주 크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 250년, 거의 한 300년이 지나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 사이에 한 250여 년이 지난 사이에 그 이전에 그렇게 약화되었던 미디안 족속이 다시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할 정도로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디안의 족속의 손에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넘기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시기는 한 7년뿐입니다만 이 7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7년이지만 어떤 족속보다도 강한 압제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컸던지 7년 정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미디안 족속의 7년간의 압제가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강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은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미백산에서 산으로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짐승들이 사는 곳을 찾지요. 구멍이며 뭐 굴이며 어느 곳인지 사람의 몸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자, 이런 장면에서 오늘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뭐라고 꼬집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막대기로 삼아서 또다시 같은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선일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각자가 은신처를 구하는 데 급급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뭘 잊어먹고 있습니까?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힘이시요,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친 틈을 타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모든 소산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 기자는 이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미디안 족속을 뭐로 비유합니까? 메뚜기 떼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메뚜기 떼가 한번 쫙 지나가 보면 평원에 남는 것이 없잖아요. 이들이 한번 지나간 곳에는 식물은 고사하고 양, 소, 나귀, 짐승 한 마리 남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드보라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사실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 그 작은 또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여러 열왕들이 참여한 그런 연합군을 구성한 그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한 4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미디안이 이전보다 강성해졌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가나안 연합군보다는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연합군도 사실은 승리한 이스라엘이면 한 번쯤은 저항해 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채 침략당하자마자 전부 뿔뿔이 산으로 도망가서 굴이며 구멍이며 산성이며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피난처를 찾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삶의 터전인 토지를 다 버려두고 또 생명 유지를 위주에 필요한 그런 농작물과 가축들은 다 버려뒀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다 약탈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진행된 평화의 시기가 그쳤으면 물론이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간 미디안의 모진 압제에 시달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지른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다시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0절에 사사기 기자가 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에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동시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죄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던지 기드온의 아버지조차도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절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요아스. 요아스란 뜻은 여호와가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요아스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는 사람, 찍어 넘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찍어서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의미, 이름의 뜻만으로 보자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특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요아스는 가나안에 주신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 그 옆에는 바알의 아내이자 가나안의 여신인 아세라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 동안 대신 영적으로는 대단히 미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누렸던 평안과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찌된 것인지 편하고 좋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참 동물은 집에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주면 줄수록 동물들은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근데 사람은 잘해주면 만만해하고 배려해주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지파들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조금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서약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떤 생각?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하고 여행 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처럼 누리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안의 시기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살고 싶은데 아주 강력한 사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사사가 영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꼼짝 못하죠. 마음은 그래도 눈치는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둥 같은 자가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인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잘해야 돼요. 어떤 시기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지도자가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운명이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해도 다음 날부터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역사를 참 이어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습성은 이 사사 시대에는 정말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정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너무나 명확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데, 근데 그 압제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의 침공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찾기에 급급했다고 사사기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당하는 일인데 그걸 징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굴에 숨는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강도가 고통의 임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임계치까지 딱 도달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절규하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사실은 그 전에 그러지 말았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선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께로도 향한 어떤 간절한 회복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회개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현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깊은 여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사사기 기자가 여기에다가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세요.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7년 동안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결국에는 뒤늦게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큰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도저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바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적인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주변 여건들 우리에게 압력으로 가하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고집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변부를 통해서 압력을 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지금 돌아올 타이밍이라고 예시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자신이 지키겠다고 고집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렇게 버틸 수 없도록 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환경을 어렵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또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뒤늦었지만 있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평안 속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천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는 영적 간음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이런 거죠.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난 거죠. 정분 난 거예요. 그런 것을 알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그동안 네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니 그래, 이제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성정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주 신속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자체를 하나님을 찾는 간구로 여기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는 간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진심이 다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는, 재개하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미리 한 선지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매우 명확관화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이 선자가 전한 말이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영적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혹은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또 그들을 죄와 적으로부터 구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였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모세를 비롯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선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자들은 나중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적의 선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로 지금까지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모든 일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8, 9절을 보게 되니까 과거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선조들을 놀라운 주권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3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말씀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선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외의 많은 선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 도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에게 한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했고 맺었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건져냈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룬 내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사시대에 특별히 기드온이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더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하려고 해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실 말씀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떻습니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위기는 먹을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과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데 천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배부름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기갈에 빠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 압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영적인 육적인 기갈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재앙입니까?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었다는 것이,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뭘 갖다 주십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갖다 주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육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뭘 먼저 갖다 주십니까? 말씀을 먼저 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배고픔을 느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할 때에 자칫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갖다 주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결핍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물질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육적인 기갈보다 영적인 기근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육적인 기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목숨 내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으나 육적인 배부름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이들이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들이 부르짖으면 뭐였겠습니까? 우리에게 빼앗긴 토지를 주세요. 우리에게 약탈당한 양과 소를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 집을 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무엇을 답해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회복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절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방자하게 산단 말이에요. 방자한 사람 아세요?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교하게 듣고 정교하게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말씀을 가지고도 다 자기만 하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방자함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다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한테만, 자기를 좋게만 적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신을 돌이키게 하거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이 있는 것에다가 덧붙여 주는 것, 더 많이, 풍성이 원하는 것보다 넘쳐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그렇게 전하는 교회는 가득하겠죠. 그렇죠. 참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사시는 거예요. 고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 교회 가면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축복 주는데, 그죠? 그냥 뭐 개혁교회 한다고 와서 맨날 전적 타락 얘기나 듣고, 인간은 전적 부패하다는 그러고, 인간은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위축되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내가 나쁜 주인인가?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그래도 괜찮게 여기는데 왜 교회만 가면 그런가?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은 은혜를 누린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진정한 칼빈주의자다. 진정한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마음속의 우상이든 아니면 세상 속의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애착하고 쫓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영적 기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영적인 거대한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가 이제 지금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이름은 베는 사람, 찍어 넘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을 베어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2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 하면 우리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건을 우리가 너무 인상이 강해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사들보다 아주 후한 평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더군다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도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본문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오해로부터 발생한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이제 보이는 반응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면 과연 이 사람을 두고 우리가 큰 용사라고 말할 만하겠는가라고 하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했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밀을 타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그런 타작 마당에다가 밀을 넣고 홍두 같은 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타작해야 되지. 포도 송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밀실에서 하듯이 밀을 타작하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찾아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현실 감각이 좋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셨겠죠.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겠죠. 지금 밖에는 삼엄한데 뭐 다 드러내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계속 이 기드온의 행동 전체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을 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보아야 될지, 아주 소심한 그런 용기 없는 자로 봐야 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향해서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뭐 기뻐하든지 아니면 감동스러워하든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말은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축복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막 짜증을 내면서 말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 나와 함께 계시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옛말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뭐 간섭하셔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셔서 막 우리 조상들은 막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막 건너게 하시더니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심하다고 말했는데 성격은 소심한데 말투는 거칠어요.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기드온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떠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모든 상황의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불행은 다 하나님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역사를 행하셨다고 해서 그건 진실이죠.
그럼 그 진실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일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약간 어떻게 들으면은 그 지나친 은사주의자들하고 어떤 그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시대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표적을 안 일으키십니까? 당연히 그런 표적이 일어나야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 잘못된 논리지요. 여러분, 기도원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까? 섭섭하다 못해서 굉장히 좀 때감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지금 섭섭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가정적이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이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또 엄청 섭섭해. 또 알아주지 않은 게 독한 잘못이라고 또 뭐라 그래. 그 자기가 당한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야 속 시원해지는 그런. 근데 사람에게 한다는 거 좀 이해하겠는데, 아니 큰 용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부족한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의 손에 넘긴 것처럼 그렇게 항의하듯 답하고 있단 말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었는지 올바르게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실인데,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걸 자기는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당해야 될 현실적인 어려움, 그거 현상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심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다. 기드온에게 불신앙적인 면모가 보인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천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기드온으로 하여금 네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이 힘이라고 하는 이 강조하는 말은, 여기서 이 힘은 원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을 보세요. 결국 이 힘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말씀의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참 대화하기 어려운 인간이에요. 참 말이 잘 안 통해요. 참 하나님은 참 인내가 크셔요. 참 이런 식의 대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하는 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에 좀 민감한 편이죠. 그죠?
그 대화를 하는 일에 있어서 민감한 사람 느껴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짜증이 확 올라와요. 성화되지 못해서. 아우 기도원, 기도원 제발 입을 멈춰줘.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근데 따박따박 말은 너 다 됐고 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데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뭔가 대단히 변호하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금 대꾸하고 있는데 하나도 말이 안 맞아요. 이런 대화는 정말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드온이 말하는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 말이겠죠.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실제로 나에게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이 뭐겠습니까? 예상되지요. 뭐 어떤 군대가 있어야 되든지 군사들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좋은 병기가 있어야 되든지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이 힘의 원천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맞는 말은 있어요. 기드온이 하는 말에 맞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스라엘은 진짜 그런 게 없어요. 미디안을 이길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초토화 되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무지하지만 맞는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그럼 뭘로 돌아옵니까? 관심은?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는데 미디안을 대적할 만한 것이.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돌아오게 되니까 묻지도 않은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지배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걸 물었나요? 그렇잖아요.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자격 있는 자이냐 능력 있는 자냐 한번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야기하셨는데 이 지금 기드온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고이스트 같은 인간,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 하나에 뺏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피해자고 자기만 약한 자고 자기만 안 된 자고 상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징징댄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쁘다가 징징대면 좀 안 좋아요. 그죠? 안 그런 건가요? 항상 이쁘나요, 아이가? 그죠? 이쁠 때가 있어요, 그죠? 자줄 때. 근데 징징대면 어떻습니까? 경고 날아가죠? 계속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땐 사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투정을 부리죠. 그런데 이것 내보니까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이러한 기드온의 입장도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대단히 긍정적인 신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 좀 나하고 참 성경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완전히 사악한 사람이나 완전히 문제투성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사사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다 사용하셔요.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요.
그런데 지금 맥락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앞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세우셔서 스스로 강하고 위대하다고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신 일들을 계속 해오신 것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언급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듯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대군이지만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매우 간단한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숙제, 문제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건 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숙제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풀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난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넘어뜨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참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믿을 만하고 좀 받아들일 만한데 여기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의, 여러분 뭐 이해는 되죠.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서를 사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용기도 없어서 밀타작도 숨어서 몰래 하는 사람한테, 또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정말로 평범하고 소심한 자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뭐 그에겐 가당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믿기가 어려워서 정말 내가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19절에서 21절 내용인데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참 여호와의 사자도 대단해요. 인내하면서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데, 기도로 하여금 뭐 고기하고 또 무교병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국을 가득 부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기하고 이 무교병 떡이 축축해졌단 말이에요. 축축해졌단 말이에요. 이 바위까지도 축축해질 정도로 가득 지금 물기가 가득한 상태에 있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잡고 그 끝으로 물기가 흥건한 고기와 무교병을 건드리게 될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이 표적을 눈앞에서 지켜본 기드온은 드디어 이가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뜻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장으로 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또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징징댑니다.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프소서이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보았으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참 소심하고 답답한 인간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를 붙들고 또 근심 걱정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참 이거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거 믿게 해주시면 요거는 또 믿는다고 하면 다른 건 또 안 믿고.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어떻습니까? 낯섭니까? 친숙합니까? 그죠? 나를 보잖아요. 참 나하고 똑같아. 기도원 얘기하다가 지금 내 얘기하게 되는 거지. 야, 이 기도원 얘기가 아니구나.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 어떻습니까? 입으로 목사님이 아멘 그러면 아멘 입으로 얘기하는데 금방 속으로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던 얼굴 가지고 있던 성도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얼굴에 막 근심이 쌓이고 막 세상에 온갖 짐을 다 짊어진 처럼 죄의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불평하고, 은혜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런 우리를 체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랑 같은, 우리 같은 성령을 갖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 같으면 기도원 같은 사람 어떻게 가까이 하겠냔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원 같은 내가 나의 실체를 누군가 알면 어떻게 나와 가까워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죽이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깊은 죄상을, 그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과 평화를 선언하면서 마칩니다. 보세요.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떻게 살더라도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참된 평화가 보장됩니다. 기도원의 삶이 그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과 의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던 기도원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처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앉았어요? 이제 사람 역할하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곧장 그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들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은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십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뭔 뜻이죠? 하나님의 평화 이런 뜻이에요. 기도원의 상황을 생각해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도원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개인적으로 맛보게 된 이 평강은 이제 곧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될 평강이며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린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뭐라 불렀다고 그랬죠? 큰 용사로 불렀는데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을 다른 사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매우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보니까 앞서 우리가 만났던 4명의 사사들보다도 어쩌면 더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왜 그런 자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불렀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기골이 장대해서일까요?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는 남성미가 흘러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은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소심한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기드온은 제가 보기엔 사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소심한 데다 의심도 많은 데다가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거기에다 근심 염려까지 많아. 이런 사람 되게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드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즙 틀 같은 데서 몰래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사기 전체에 등장하는 사사들과의 일맥상통함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곧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우리 성